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힘든 시절을 경험한 후에 당신은 오늘도 여전히 여호와의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경험해서 아주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주께서 이끄시는 그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분이 당신을 곤란에 빠뜨리고 옥에 가두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습니까?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거죠. 그분이 당신에게 아주 많은 것을 취해 가셨을 때 하나님을 참되고 성실한 분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것을 다 가져가셨다 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방법에 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과 그리고 그 언약적 의무에 대해서 아니요, 나는 복은 원하지만 의무는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법 그 자체를 예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를 환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셨을 때 그 속에서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순종이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사소한 불순종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일은 그 일이 우리의 뜻에 반할 때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우리의 성향과 맞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의 성향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기고 다스리신다면 그 일은 훨씬 쉽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 성탄의 의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고통의 때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은 다 선합니다. 인자와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팔복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세상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팔복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뭐 욥기도 그렇고 사실 뭐 성경은 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깨달음 속에서 세상에 대해서도 더 분명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세상을 아는 거예요. 세상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또한 더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탄에게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가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이 화평의 복음이 그들을 정죄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거를 갖다가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게 되면 세상과 늘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핍박이 있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실제와 기독교의 어떤 소망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그 성경의 계시를 잘 따라가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해방신학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그 해방신학,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죄 용서의 근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세상을 해방하기 위하여서
하나의 역사적인 모범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예수의 모범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혁명가 예수를 추구하는 거죠. 개혁가 예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전제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막 부여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어떤 경계가 지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세상의 정치와 동일시될 때 하나님 나라는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그런 모습이죠.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를 왜곡하고 오도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 우파 정권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진보 좌파 정권은 사탄의 나라를 라고 하면서 그걸 갈라놓는 것 또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고, 사실은 방법만 달랐지 그것도 역시 해방신학적인 사회구원론과 똑같은 그런 겁니다. 형식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같은 노선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 사회 세력으로서의 어떤 교회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은 전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충분히 소리를 낼 수 있고 소리를 내야 됩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보네포 당시에 나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교회가 독일 제국교회예요. 그 독일 제국교회가 아주 그냥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진리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불질러 놓고 공산당이 불질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공포를 불러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 볼세비키 그 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막겠다고 하면서 이제 나온 게 이 나치 정권인데, 그래서 이제 독일 제국교회는 여러 가지 나치 정부를 지지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히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틀러가 아니라 보네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권력 숭상에 너무 쉽게 순응했다는 거예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권력 숭상에 너무 쉽게 순응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는 거야. 그냥 세상의 여론에 휩쓸리는 거야. 가짜 뉴스에 그냥 사람들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고 세상에 더 많은 충격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충격을 주는 방식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충격을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강자에게 당연히 있을 법한 도덕적 권리를 존중하기보다는 약자의 편에 서서 더 힘차게 그들 편에서 일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중심을 잃어요. 중심을.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그걸 판단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과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맞으면 그냥 또 그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익과 반하는 방식이면 또 틀렸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과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것은 바르다 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라고 해야지, 벙어리 개처럼 정치에 대해서 무슨 얘기도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데 그걸 정파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얘기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는 최상의 복을 전해주려고 하지만 세상의 어떤 영적인 어둠 속에 쌓인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렇게 편견으로 받아들이고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 자체가 그들에게 기분 상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좌파나 우파나 다 똑같은 사람들, 다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의 개혁이 안 됩니다. 세상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갈수록 더 나빠지죠. 근데 거기에 왜 편을 들어요? 왜 내가 이쪽 편에 서야 되고 저쪽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렇게 가요? 옳은 것도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하고 이렇게 가야 되죠. 현실 세계에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개혁과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이 힘이 남아있는 한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에 자신들을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를 끝까지 추구해요. 자기 방식을 더 옹호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큰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세상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결코 이 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 힘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인본주의적인 낙관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그림을 잘 보지도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뭔가를 막 쫓아가느라고 하루살이들이 그냥 불나방들이 모닥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그와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종말과 심판, 하나님 나라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핍박까지 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또 이제 내일 우리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텐데, 바벨론은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사고의 대표이고, 새 예루살렘, 시온,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교회를 대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하나의 그냥 물리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세계관이에요. 추구하는 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막 그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사람이 약한 것들을 무슨 어떤 AI 무슨 기능을 도입해가지고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면 세상이 좋아질 거다 뭐 등등의 수많은 얘기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유토피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약함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낼 수 있고 우리의 지력이 약한 것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덧입으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힘을 가지고서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나라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는 그것을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거짓 평화를 폭로해서 참된 평화를 얻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참된 기독교는 인본주의적인 모든 노력이 가상하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의 세 가지가 그겁니다. 빵을 달라. 돌 가지고 빵을 만들면 빵이 있으면 경제 문제로 온 세상의 문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온 세상에 인기가 가득하면 그 꼴 하나 넣으면 몇십만 무슨 조회? 몇백만 조회가 막 금방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확 하는 거예요. 인기가 있어서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을 거다. 대형 교회하고 더 큰 교회하고 온 세계를 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의 영광, 화려한 것들 그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 버리고 나한테 경배하라 라는 거예요. 예배당 큰 걸 짓는데 불법도 좀 해도 되고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라고 그랬어요? 말이 돼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중국의 교회에 허물은 거 나왔잖아요. 법을 어겨서 그런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게 국가 법도 잘 지켜야 돼요. 우리도 국가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모든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늘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요. 그죠?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계속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고 사탄은 모든 괴계를 통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뚱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에서 벗어나도록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탄의 관계 중에 아까도 본 것처럼 사탄의 그 사자들이 의의 일꾼처럼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의의 일꾼처럼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한다. 아주 경건한 사람처럼 그 드러내고 하는데 그 방식은 어떤 거냐면 모든 교리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의 끝의 결론은 어떤 거냐면 인간의 정욕을 추구하도록, 사욕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바른 교리를 가지고도 사욕을 추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의를 추구하게 되면, 바리새주의로 나가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하고 있는 그 일들, 자기가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개혁신학을 알았고 개혁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게 되는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 또한 사단이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평화를 얻고자 하고 자기가 더 열심히 해서 세상보다 더 멋지게 살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 또한 이런 사탄의 괴계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드러내는 거예요. 참된 교회와 참된 사역자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핍박 안 받겠죠. 안 하면 되는데 신앙 양심에 보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감지를 했어.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겠죠. 2주, 3주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에 그건 옳지 않은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 떠날 수도 있겠다. 떠나려면 떠나고 양의 그 목자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권면했는데 듣지 않으면 뭐 갈 수밖에 없을 거고 하나님의 양이면 그리스도의 양이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들을 것이다 라고 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얼버무려서 놔두게 되면 문제가 돼요. 둘 다 영혼이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좁은 길이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냥 다 모두가 다 포용해주고 가면은 누가 좁은 길이라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교회 가운데에서 거짓 신자도 집어넣고 거짓 사역자들도 계속해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도전들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대응하고 참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다 그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살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도 계속해서 이 핍박과 거짓 그 가르침들 때문에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이고니온에서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이후에, 그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은 그 사람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더 분명하고 핍박받는 것을 통해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데 가짜인 것이 있는가, 뭔가 그거 먼저 부정적인 것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불쾌하게 행동함으로써 핍박받는 것은 이건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불쾌하게 사람을 막 정죄하고 막 하면서 그냥
그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사람을 이렇게 짓밟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한답시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무례하게 행동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태도가 동일하게 가야 돼요. 우리의 메시지와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의 태도가 같아야 돼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나쁜 방식으로 전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으려면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까다롭게 행동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를 위한답시고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간섭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냥 뭐 하나님 말씀에다가도 다 임자를 붙여야 된다. 여호와님 이렇게 붙여야 된다. 뭐에 임자 모든 걸 다 붙여야 된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걸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뭐 좀 성도들이 우리와 좀 문화도 다르고 어떤 다르면 조금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좀 그런가 보다 하고 조금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그걸 그냥 이렇게 까치처럼 자꾸 지적질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주고 이렇게 인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게 행동함으로써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되다.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낼 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 자체가 이리 가운데 사는 것처럼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그럼 이겨낼 수 있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순결한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은 좀 더 먼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뭘 선교사로 나가든지 뭘 하든지 해야 돼. 공부도 안 하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 파송한다 해가지고 모 교회에서는 1000명의 무슨 사역자를 보내고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해가지고 막 전 세계로 막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가는 곳마다 그냥 문제를 일으켜요. 제대로 뭔지 모르고 그냥 열정만 가지고 가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경솔하고 무지하게 하면서 그냥 다른 잘람들이 읽어놓은 저기 선교지를 다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는데 정말 어리석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번째로 광신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지나친 열심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광신적인 것은 열광적인 것은 항상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 결코 광신적인 것을 조장하거나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그 예배 중에도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냥 열정을 다해서 하고 요새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성령님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내 얼굴을 만져주십니다 어떻습니다 하면서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 사람도 가득 찼고 거기에 무슨 나이트클럽에서 나올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식의 음악의 볼륨을 높게 해놓고 춤추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있는데 다 광신자들입니다. 절대로 그들의 삶과 마음 바뀔 수 없어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가정도 돌보지도 않고 그냥 맨날 교회 일 한다고 전도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도 다 광신주의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에 전반적인 진리를 좀 전체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서 그냥 나가서 일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엄청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신중하게 그 하나하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했잖아요. 교회의 사명이 예배와 양육과 선교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배와 양육도 예배를 위한 거고 선교도 예배를 위한 거예요.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론도 모르고 선교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속성이 뭐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선교한다고 나가가지고 오히려 그냥 더 이상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 자기를 위한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다른 연약한, 만약에 그 현지 교회가 연약하면 연약한 교회를 돕는 것이 결국 중요한 거지. 꼭 우리가 가서 뭘 하지 않아도 그 사역자를 도와주는 것도 그것도 큰 일이에요. 그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그냥 다 자기 밑에 들어오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것도 복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5, 16절에 보면 너희 중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받은 것은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도 고난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섯 번째로 대의 명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라고 하지 않아요. 정치개혁이나 사회개혁이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윌리엄 월버포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서 자기가 있는 직역 속에서 한 거죠. 복음의 열매로서 부산물로서 사회개혁이나 사회가 깨끗해질 수는 있지만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은 그냥 하나님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괜히 세상에 나가서 뭘 하자, 무슨 불편하게 살기 운동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 쳐다나 봅니까? 복음에 따라서 살고 깨끗하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집중할 거예요. 대의 명분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런 일을 하면서 고난받는다고 핍박받는다고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해야 될 근본적인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곱 번째로 선하고 고귀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한 핍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가죠.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인권 변호사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세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세상의 일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데 그것을 못할 정도로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의롭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한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가서 데모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또한 그 세상 속에 두셨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의를 위해서 고난받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어떤 것일까? 가장 중요하게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핍박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다시 말해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받는 그런 핍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 존재 자체가 의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의로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미 그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1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핍박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면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바울도 의를 행하는 모든, 그러니까 무릇 경건한 자는 다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복음, 그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줘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여먹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기독교 사역을 한다든가 뭔가를 준다든가 이런 거는 정말 그건 유치한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래서 다른 사람한테 잘해줘.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속보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하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보입니다. 그럼 자기에게도 재미가 없고 온전치 않은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핍박받을 수 있다, 고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더 희생하고 더 많은 그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더라도 그 일로 나가겠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창한 구호를 외치고 막 폼나는 일은 막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헌신하지 않게 된다면 이 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말씀을 따라서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얘기가 진리를 위해서 땀을 흘려야 진리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릴 수 있는 것이지, 맨날 말씀도 안 공부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늘 자기 욕망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청교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도 게으른 자는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화평의 복음을 게으른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좀 정신을 차려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 대로 주를 섬기는 것 1차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것,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기도하고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렇다면 누가 이 그리스도인을,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을 핍박할까요? 물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핍박하지만 주로는 외형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가인을 죽인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그 핍박의 형태는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어떤 거고 그 내용들이 좀 더 오늘은 그냥 큰 개론적인 것을 한번 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텐데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종교개혁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냥 개미를 그냥 발로 밟는 것처럼 다 밟아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늘 있어요. 바른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이 정통이라고 할지라도 진리와 성신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참 신자를 핍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그 3서 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교회 안에 바른 교회잖아요. 요한 사도가 그 편지하는 그 교회는 바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폄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죠. 또 교회에서 뭔가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니까. 자기는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것으로 속이 안 차. 아예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 왜 그래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차이가 구별이 되면 자기가 나쁜 사람처럼 여겨질까 봐서 아예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그 문제예요. 악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약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 훌륭한 신자를 소개하는데 더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세상 사람에게도 또 교회 사람들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알아주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신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까요? 참된 신자들이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들이 추구하는 종교적인 어떤 정욕과 휴머니즘이 정죄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교와 인본주의의 구원관을 적당히 혼합해가지고 인간 중심적인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참 신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공격한다, 정죄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까지 정죄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가 보지 못하면 차라리 괜찮겠지만 본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은 정죄가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늘 있을 수밖에 없고 항상 있어 왔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모든 면에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인하고 강도함, 열심당원을 예수 바라바를 택하는 거예요. 힘을 택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에도 동일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가지고 아무 사심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핍박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행사, 세상에 하고 있는 일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평화, 또 세상이 거부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전했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고 미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가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칭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단의 사자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단의 사자들이 우리를 오히려 핍박하고 공격해야만 오히려 그게 정상인 거죠. 한편에서 보자면. 그래서 제자가 세상에서 칭찬을 듣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제자가 가장 심각한 상태로 빠져드는 위험이기 때문에 늘 우리 자신 또한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 11절과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욕하고 핍박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때문에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핍박받으면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10절에서 있었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을 확장해서 좀 더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핍박당하고 또 모욕당하고 중상 노력을 당할 때도 기뻐하라 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원문 직역하면 너희는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참으로 행복한 기쁨 가운데에 도취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 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이거를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러니까 막 그냥 고난 받는다고 죽을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무거지상 쓰면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래요. 그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뒤지게 두들겨 맞고 기절해가지고 감옥에 던져져 있는데 깨어나자마자 이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제자들이 엄청 두들겨 맞고 나오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에 못 미치면 안 됩니다. 뭐 일부러 그렇게 갈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단계로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세계관,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주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치는 사람은 주님을 치는 거예요. 우리를 밟는 사람은 주님을 밟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진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즐거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영원의 관점으로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의 눈으로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정말 괴롭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또 영혼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올인하면서 그렇게 그냥 비열하게 공격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죽음이 있다는 거,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들은 과도하게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내용 자체가 그들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데 태도까지 나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더 안 되죠. 그러니까 태도는 최대한 아주 공손하고 또 좀 긍휼하고 그들과 동일시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걸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육체적인 핍박마저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 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교의 순교는 계속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그래서 사도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멸망할 수 없다. 또 그래서 주의 유한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이나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행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건한 자들의 마음에 생기는 슬픔은 슬픔이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슬픔은 악인들과 이단자들이 멸망하기를 원하거나 그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오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고통, 고난보다도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슬픔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끝으로 그들의 오류에서 구제될 때 큰 위안이 생기며,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 오류에서 구원받게 될 때 경건한 자들의 영혼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멸망할 자가 되어 그들을 괴롭히는 것만큼 그들이 주는 기쁨은 더 큰 것이,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힐 때, 고난 당할 때보다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시대에 이렇게 지나며 이 길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와 사도들이 있었을 때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경건한 형에게 죽은 처음 의인 아벨 때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의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순례의 길은 이 세상의 박해와 하나님의 위로 사이에서 전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이것은, 우리의 이 순례의 길은, 교회의 길은 한쪽에서는 박해를 받으면서 계속 위로를 받으면서 전진해 나간다라고 했어요. 루터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셨지 우리로부터 십자가를 제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매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핍박은 이상한 일을 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돼. 그래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즐거워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받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을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조물주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새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럼 고난을 받을 때 핍박을 겪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될까? 이것은 첫 번째로 보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자기 마음이 자기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막 되게 화나잖아요. 손님답게 이렇게 내 돈 쓰면서 밥을 먹는데 그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되게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도 역시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보복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말로 되받아치거나 또 그걸 이렇게 갚으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래도 바로바로 풀고 가서 그냥 다시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안갚음,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엄청 괴롭게 했어. 그냥 언제 두고 보자. 때가 되면 내가 너를 갖다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방식의 생각 그 자체를 다 없애야 돼요. 그렇게 아예 그런 마음을 딱 정화해야 돼요. 그래서 본성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새 생명을 가졌고 새로운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옛 본성을 따라서 살면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할 말이 막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상대방이 듣기를 원치 않으면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당신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덮어놓고 가야 돼요. 둘째는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화내지 않는 것이 더 훨씬 어렵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버럭이라고 그러죠. 버럭. 사람들이 그냥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버럭버럭 화를 내요.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것 자체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돼. 절제해야 돼요. 교회 회의할 때도 막 버럭버럭 혈기를 부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맞지 않아요.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 보면 막 그냥 교회 회의를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냥 버럭버럭 하는 장로님들 때문에 막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회의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내지 않을 정도의 상태까지 가도록 기도하면서 열망하고 나가야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거나 분통을 터뜨리게 되면 우리가 혈기를 부리게 돼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영광을 대변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해야 돼요. 뒷담화하는 것도 사실은 그거 옳지 않아요. 그냥 뒤에 가서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자세와 태도도 주님을 닮고 주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뜻대로 이렇게 안 되면 자꾸 이렇게 화를 내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고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볍게 여겨요. 신학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만 그것마저도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개혁 신학을 배우게 되면 막 이 신학이 너무 좋으니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잘 대하고, 그러니까 마귀도 신학적인 지식은 가졌어요.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할 수 없는 거,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아요.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진리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절대로 침체되거나 기가 꺾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루터가 그냥 엄청 그 종교개혁 작업을 하는데 힘든 거예요. 옆에 그냥 온통 그냥 다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풀이 확 죽어가지고 집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폼 보라, 루터의 아내가 여보 큰일 났어요 그랬어요. 무슨 일인데? 하나님이 돌아가셨대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고 왔잖아요. 그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 그냥 좌절하고 꺾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명령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 그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나를 이렇게 땅속으로 집어넣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보복하고자 하고 마음을 절제할 수 없고 화내는 거 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사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의 그 핍박이 그냥 엄청 세게 강타할 때라도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은 온갖 시험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그 시련을 참아내기도 하고 가장 극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움츠러들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사단의 그 불같은 시험도 견디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잡혀가니 어쩌니 뭐 이런 중국에 가서도 잡혀가면 잡혀가는갑다 하고 가는 거지. 그냥 뭐 미리 그냥 잡혀갈 것을 예상하고 그냥 뭐 몸보신만 하려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대로 할 거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핍박 자체가 기뻐할 일은 아니죠.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핍박 자체를 즐거워한다면 바리새인 같은 태도나 가학증, 음란증, 세디즘 같은 그런 거죠. 핍박의 원인은 사람들 속에 있는 죄의 영향력과 사단의 괴계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돼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할까? 이것 때문이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 해석이 돼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잖아.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 오해하는 거니,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니, 좀 더 기다려주자. 근데 기다려주자라는 것과 또 징계를 하지 않는 것과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그런 교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권징을 바르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도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고귀한 신앙의 열매이기도 하죠. 그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에서 핍박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 핍박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핍박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취급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아까 본 것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아벨과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에녹과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노아와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모세와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에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선지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면서 오히려 또한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바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핍박이 올 때 즐거워하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상이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거예요. 내일 이거 할 거예요. 내일 빠지는 사람 손에 엄청 보는 거예요. 내일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을 할 예정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극치에 이르게 될 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상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혜 가운데서도 잘 먹고 잘 살지만 우리는 그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 세상의 어떤 그 고난과 핍박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받는 거죠. 지금은 조금 받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있는 복은 그때만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누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상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건 아주 미래에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본문을 잘못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상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을 지금 누리면 거예요. 지금 누리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이제 맛보기만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걸 완전하게 누릴 텐데 우리는 갈수록 그 상을 더 많이 누리게 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이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아서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을 더 사모하게 만들어주고 더 갈망하게 만들고 그것을 더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소망을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더 소망을 더 강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허접한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부인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 이 시대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초월적인 기쁨과 평강, 안식을 누리는 이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왕국들을 정복할 수 있는, 정복하는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걸 제가 옮겼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유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화해지고 전쟁에서 용명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하면 내가 살려줄게 해도 나는 부활할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육신을 내가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 그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셔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상으로 보호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여기서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닮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견고한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참으로 그걸 분노하거나 화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낙심하고 침체되지도 아니하고 참으로 놀랍게 기뻐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잘 드러나서 참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